넌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계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느낌,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저도 그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무거워지는 마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운 날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이 지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현대 사회는 역설적입니다. SNS로 수백,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롭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의 70% 이상이 일상적인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외로울까요? 첫째, 우리는 진정한 연결이 아닌 표면적인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받지만 정작 내 마음속 깊은 아픔을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진짜 모습을 숨깁니다. 모두가 자신의 최고의 순간만을 보여주는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는 숨겨야 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셋째, 삶의 무게는 갈수록 무겁지만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를 걸으면서도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 친구들과 웃고 떠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 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라고 물어본 적. 이런 외로움은 단순히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갈망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절대 떠나지 않을 누군가를 향한 갈망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단순히 아시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받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자신의 고향에서조차 배척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의 33년 인생을 보면 외로움의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몰려왔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을 사랑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빵을 원했고 치유를 원했고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 자체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왕국과 권력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으셨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3번이나 깨우셨지만 그들은 계속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순간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완전히 홀로 달리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고립, 완전한 외로움의 절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외로움을, 그것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배신당하는 아픔도, 오해받는 고통도, 혼자 눈물 흘리는 그 밤들도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같은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 즉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족과 갈등을 겪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밤에 잠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며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은 특정 구절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 때 펼친 성경에서 딱 필요한 위로의 말씀을 발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음성으로, 때로는 상황을 통해, 때로는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형식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에게 말하듯, 아버지께 말하듯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내면 됩니다. 예수님, 저 오늘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곁에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솔직한 기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타이밍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셋째,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몰을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의 포옹을 받을 때, 힘들 때 누군가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십니다. 때로는 자연을 통해,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작은 기적들을 통해. 저는 한 번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서 갑자기 메시지가 왔습니다. 요즘 어때? 내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기도하고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친구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다면 실제로 외로움을 느낄 때 어떻게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의 외로움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신앙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를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주님, 저 지금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혼자인 것 같아요. 시편 기자들도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냈습니다. 시편 42편 3절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보다 더 확실한 진리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세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외우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찬양과 경배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세요. 음악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의 영을 고양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함께 부르세요. 처음에는 억지로 부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찬양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감사를 선택하세요.
외로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이것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 비록 지금은 외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도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변화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바꿉니다. 공동체와 연결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소그룹, 믿음의 친구들과 연결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너무 오래 고립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누군가에게 연락해 보세요. 요즘 좀 힘들어. 기도 부탁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첫째, 외로움이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외로움의 순간은 더 이상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조용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둘째,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확립되면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분께 사랑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통로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절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도망쳤던 제자들, 부인했던 베드로, 의심했던 도마를 찾아가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부활은 죽음과 외로움과 절망에 대한 최종 승리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감정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마음을 여세요. 예수님, 저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연히 들어와 주세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기도로 시작하세요. 둘째,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편부터 시작해 보세요. 시편은 사람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라도 좋습니다. 넷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교회를 찾아가세요. 소그룹에 참여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강합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여러분도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세요. 힘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세요.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느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든지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외로움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분이 그 외로움을 평안으로, 그 고독을 친밀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세요. 넌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계셔.